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순종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순종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순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순종으로 영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순종은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생활과 같다는 거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으면 그 좋은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순종으로 이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활 원리가 있고요. 그 생활 원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생활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옳고 그름의 원리예요.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비란 무엇이냐면 바로 옳고 그른 것, 즉 시시비비를 따진다는 뜻입니다. 왜 교회 안에 시비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다툼이 있냐면 역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의 그 생활의 원리가 아닌 일반 세상의 생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서의 성도의 생활 원리란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당한 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본다면 세상의 생활 방식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율법적 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다는 것은 분명 잘못이고 잘못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당하게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성도라고 한다면 잠시 멈춰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걸까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하고 성경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듣든지 여러분들이 생각 속에 그 성경 말씀이 없는 말씀은 없어요. 들어보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 속에서 적용되어지려면 그 말씀이 기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의 생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언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생활 원리라는 것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옳고 그름이 서로의 양심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시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물론 이 말씀은 그 성경에 문자라고 하는 그 수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수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레 자체로 보여지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베드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때까지는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뺨 한 대를 맞으면 반드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 살인이 저질러졌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게 율법이었었죠.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나는 정말 잘하는 거죠 라고 주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는 자신의 오른뺨을 때린 자의 오른뺨을 도로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것으로 돌려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원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반드시 배우고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교회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아서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명령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의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분명한 뜻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것, 그것을 또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는 모든 신앙인의 필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는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순종의 원리를 알고 순종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위임 권위자인 가정교회 목자나 또한 그룹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가동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위임받고 있는 위임 권위자들, 즉 가정교회 목자들이나 그룹 리더들도 올바른 위임 권위자의 태도를 배우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꼭 순종의 원리를 배우고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을 가장 높은 덕목으로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실한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라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혹은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믿는 성도는 그 신앙이 굉장히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도님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잘못 알고 그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라는 보좌가 아니라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라는 권위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찬양도 그분의 권위를 믿고 그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은 그 어떤 찬양보다 소중한 찬양인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분의 창조주라는 권위에서 자연히 파생되어 나오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도 권위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이 주를 이뤄야 되고, 그 찬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능력에 대한 그 간구나 찬양은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비율에 맞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모든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순종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관련된 사건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은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사울 왕은 인근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많은 승리를 거두는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을 또 하셨죠.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길을 헤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으로 공격했던 족속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는 막론하고 우양의 새끼까지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왕 아각과 양과 소 가운데 기름진 것 그리고 좋은 것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서 사울 왕을 나무랐을 때 사울 왕은 백성들이 승리에 감사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 중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을 남겼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우리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법도 한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사울 왕을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방편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증오하고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비가 있고 죄를 지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용서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법인데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모형이기도 하죠.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사법을 주셨는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속에 순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토록 귀중한 순종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위임 권위 제도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편이 바로 위임 권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는요, 세상 조직에는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임 권위 제도의 일례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 할지라도 그 정권에 대항해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번이라도 단 한 1차례라도 세상 논리로 지배하는 세상의 정권에 반항을 했다든지 나는 죽고 싶지 않다고 도망갔다든지 한 일례를 한번 찾아보라고요. 전부 다 세상의 정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순복했습니다. 물론 악한 정권이 올바른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일반 성도님들이 있는 이유가 다 이 이유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고리가 끊어지면 주님의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두 가지의 역할, 즉 순종자와 위임 권위자의 구실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담임 목사는 성도님들에게는 위임 권위자예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될까요? 순종자가 되는 거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 각 그룹이나 이제 가정교회 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각 그룹이나 가정교회에서 그 리더들은 그룹원들에게는 어떤 자가 될까요? 위임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순종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큰아들이 있고 작은아들이 있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떤 자예요? 위임 권위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순종자가 되는 거죠.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 앞에서는 순종자가 되고 아들에게는 위임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인 형은 어떻게 될까요? 형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자가 되는 거고, 동생에 대해서는요? 위임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순종의 비결이 있는데, 참다운 성도는 순종자로서의 자신만 생각을 하지 위임 권위자로서의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에 대한 순종만 강조한다면, 목사인 저는 위임 권위자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자로서의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교회의 비리들이 전부 다 이거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순종자고 성도들 앞에서는 자기가 위임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자라고 하는 개념은 다 까먹은 거예요. 오직 그 교인들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에 필적하는 위임 권위자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 목사가 도전하는 장로나 집사님에게 기독교의 미덕은 순종인데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목사에게 도전을 하느냐라고 말하거나 생각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목사로서는 순종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위임 권위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물론 위임 권위자로서의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은 참 순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믿음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위임 권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임 권위자로 세우셨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그 위임 권위에 걸맞는 영적 권위를 주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위임 권위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 권위가 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도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위임 권위가 무너지고 순종자가 불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임 권위를 내세워 갖고 나무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권위가 없이는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잘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 기도가 1시간, 며칠씩 기도가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희 잘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장로나 권사를 만난다면 그들은 겸손하게 영적 지도자를 대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위임 권위자라고 말씀하셨어. 당신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랑해도 나한테 순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믿음이 잘못된 거야 라고 남편이 이렇게 순종자로서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는 지금
위임 권위자로서만 자신을 생각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남편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아내가 다음과 같이 대꾸를 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기억도 못하지. 목사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지? 위임 권위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랬지. 설교를 들으려면 좀 똑똑히 들어요 라고 아내가 말했다면 역시 아내 역시 마찬가지로 순종자로서의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수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순종자로서의 자신만을 생각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3장 6절 사이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그때도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휘프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포라고 하는 정렬하다라는 단어와 타스라고 하는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원래의 뜻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번역을 되면 그 의미가 왜곡되어질 수가 있어서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야 맞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째는 왕을 위시한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에 자발적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총독에게 하라. 예, 첫 번째 왕을 위시한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역사적으로 악명이 높았던 네로 황제가 로마의 권좌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기독교에 대한 그 네로 황제의 잔악한 핍박은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로 황제는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불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그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민중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높아졌을 때 로마 시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그 중에서 10개 구역이 전소가 돼버려요. 그때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 향하는 민중들의 분노와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기독교도의 소행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가 기독교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거나 혹은 참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콜타르를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 몸을 굴려가지고 온몸에 콜타르를 바르게 하죠. 그리고는 왕궁 정원이라든지 길거리에 말뚝을 세워놓고 그 위에 콜타르가 잔뜩 묻은 기독교인들을 묶어놓고 밤새 불을 질러갖고 왕궁을 밝히는 가로등으로 썼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며칠씩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수만 명의 그 민중들 앞에서 그들의 환호 속에서 그들은 며칠씩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서 뜯어먹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런 왕에게도 순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 그 당시에 노예들이란 대개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경우는 전부 다 노예가 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예 가운데는 과거에 자기 나라에서 귀족이었던 사람이 있었고 갑부였던 사람도 있었겠죠. 장군이었던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학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무력에 못 이겨갖고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주인이 원망스럽고 믿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순복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를 막론하고 어떤 남자와 결혼을 했을 경우에 자기 남편이 처음에는 백마탄 왕자같이 보였다가 살아가면서 그들은 뭘로 변하냐면 그 남자들이 바보로 변합니다. 병신으로 변하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브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했죠. 그래갖고 그를 통해서 이브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에 갈비뼈를 채워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보면 자기 남편이 뭔가 한 가지가 빠진 병신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남편에게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또 남편이나 자식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런 병신 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냐라고 생각하면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런 병신 같은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 권위에게 내가 순종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참으로 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도무지 복종할 수 없는 지도자, 즉 위임 권위자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순복하기 힘든 위임 권위가 있어도 위임 권위자를 바꾸거나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런 위임 권위자에게도 순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는 그 중국이 나온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워치만 리 목사님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는 1903년도에 태어나가고 1972년도 감옥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인간의 3분서를 주장을 한다거나 하나의 도시교회, 한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여야 된다든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론화해서 그를 주장했던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데요. 그가 처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할 때 서방 선교사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생적인 기독교 교회 운동인 지방교회를 이끌어갔던 지도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어떤 선배와 함께 중국 내륙에 선교회를 조직했다고 하는데 임원이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연장자가 이제 회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도무지 워치만 리 목사하고는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수록 그 선배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사사건건 그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사무실에 나갈 때마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주님 오늘 또 저 선배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계속 악화일로를 걷게 됩니다. 워치만리 목사님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집에서 아주 아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주님 제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 저 선배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마침 굉장히 뜨거운 여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잠속에서 꿈을 꿨는데 그 목사님이 그 바다같이 넓은 양자강에서 배를 타고 그 홍수 속에서 막 떠밀려 내려가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강의 한 구비를 도는데 보니까 바로 앞에 큰 암초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급류 속에서 그 암초에 부딪히는 순간 그는 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되돌릴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다급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암초를 치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워치만리야,
내가 저 암치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줄까?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그 워치마니 목사님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기도를 다시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암추위를 넘어서 무사히 넘어갔다고 합니다. 워치마니 목사님은 잠에서 깨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자신과 부딪히는 선배를 자신의 위임 권위자로 주셨는지 그 이유가 깨달아졌다고 그래요. 성가신 위임 권위자가 성가시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때부터 워치마니 목사님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임 권위자는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어도 남편을 갈아치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은 남편의 단점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교인들의 수가 이제 늘어나게 되면 구역이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지도자가 세워질 겁니다. 그럴 때 세워질 여러분의 가정교회 목자나 그룹 리더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가정교회 목자나 리더들을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목자나 리더가 마음에 들기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텐데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계속 순종에 대해서 또 복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라든지 가정에서 어떤 게 복종이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순종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시고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